네,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람의 거짓됨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전도서 7장 27절에 보시면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전도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셨을 때 좋은 것을 만드시죠. 근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꾀를 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거짓되게 된 사람은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다시 그 꾀를 내는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변화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다시 정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정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죄는 씻겨지지 않고 죄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가장 합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 깨끗한 영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소스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 용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약속됐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정직하지 않은 영혼이 정직해지고 우리의 거짓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까지 이른 그 사람들의 헛소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 로마서 3장 7절 8절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로마서 3장 7절하고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됐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7절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포커스를 둘 건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거짓말로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났다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전형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예요. 갖가지 논리를 써서 우리가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없죠. 근데 사람의 말에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에
거짓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능력인데 이게 힘이라면 힘이죠.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이 진리에 거짓을 조금 담으면 그게 다 거짓이 됩니다. 그거는 마치 아주 깨끗한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물을 깨끗하게 받았는데 아주 더러운 오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을 첨가하는 이유입니다. 그 진리도 있고 거짓도 섞여 있는 그 말을 들으면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거짓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은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 그의 영광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진리예요. 진실입니다.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거짓이죠.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나는 죄의 심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죠. 왜냐하면 그는 거짓을 행한 거짓을 말한 사람 그대로이고 그가 거짓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짓을 계속 첨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 말씀을 따르게 해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못 갑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죠.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못 얻도록 계속 내리막길로 가서 지옥에 사망을 얻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그 수단이 뭡니까? 진리에 거짓을 첨가하는 거예요. 거짓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속죠. 진리에 거짓을 첨가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처음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 마귀의 교묘한 속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신 그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조건도 걸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면은 하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으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말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거짓을 섞어서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를 것 같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먹을 수 없는 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그런 우리는 시원한 영적인 리프레싱하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건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사람은 안 믿습니다. 과연 죽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심리를 마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파고들죠. 그렇게 큰 일이 나지 않을 거야. 부모님이 말했던 거 다 내가 안 지켰는데도 지금까지 잘 됐잖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우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우린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말하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민수기 1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때 잘못 말했구나, 괜히 약속했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거짓 약속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거짓 약속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진실된 약속을 해도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항상 올바른 약속이어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어리석게도 아담은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전 인류가 마귀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불행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7절의 초반부잖아요. 내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자비로우신 것이죠. 그 자비의 영광이 이 아담의 거짓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하나씩 기억하시면서 적으시면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올까요? 그 한 명의 죄, 한 사람이 지은 죄의 수없는 죄와 그리고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offering입니다. 그걸로 그 제사로 다 없애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아담의 이 거짓말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비의 영광, 능력의 영광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고 마귀를 믿을 존재라고 생각해서 지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7절에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됨이 드러났으니 영광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그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짓으로, 아담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뒷부분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 영광이 드러났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맞다 라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섰죠. 그게 다른 것이에요. 마귀가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비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럼 마귀가 심판받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심판을 받죠. 그리고 심판받게 될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지옥이 나타날 때 그곳에 마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와 함께 타락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섞어서 했던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는 절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다 주시지 않는다고 속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거짓으로 인해서 드러났어도 그 사람은 본래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굽이 아니라 야곱을 제가 컬러링 페이지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 쌍둥이였죠.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났을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왜 발 뒤꿈치를 잡았을까요? 경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 빼앗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빼앗느냐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늘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여서 먼저 선수를 쳐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게 야곱이 했었던 일이에요. 평생을 그러한 본성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성입니다. 이렇게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결과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금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단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내십니다.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 첫 번째 아들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그 형의 옷을 입고 냄새를 풍기면서 눈이 먼 이삭에게 형처럼 행동해서 축복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도망가라. 그래서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20년을 지냈는데 그 야곱의 삶은 속는 삶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에 속습니다. 사람이 속고 속이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속습니다. 뭐를 속느냐 하면은 7년 동안 일하면은 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나의 딸, 두 번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죠.
그래서 속습니다. 7년을. 그런 다음에 7년 더 일해서 라헬을 넣게 되죠. 그때 창세기 29장 25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외삼촌에게 속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14년을 보내고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20년을 이제 채우게 되죠. 창세기 31장 41절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무슨 뜻입니까? 20년 동안 일했는데 제대로 돈을 준 적이 없다. 늘 나를 속여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야곱이 알거지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계속 야곱을 속여서 어쩌면 거지로 내보내고 알거지로 내보내려고 할 마음도 있었겠지만, 지금 야곱이 고백하기로는 그러한 모든 거짓말, 속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 많은 것을 얻고 이제 삼촌을 떠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요단을 건널 때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떠났는데 요단을 다시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돌아왔고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200만 명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할 군대가 되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몇백 년 뒤에.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속고 속이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의 거짓말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것을 보고 내가 거짓말하는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으니 나는 이제 거짓말한 거 아무런 심판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았겠죠. 나의 거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시는구나.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겠죠. 그게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하나님은 기묘한 명장으로서 우리의 사악함을 압도하셔서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전환시키신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한 계획과는 반대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높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기묘한 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장이라고 하면은 전쟁터에서 항상 전쟁을 이기는 장수를 말하죠. 항상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악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마귀의 관계, 거짓말,
야곱의 간사함,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언제냐 하면 20년 뒤에 라반에게 20년 속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죠? 자기가 속인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에서는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떼로 나눠서 화가 난 에서가 한 떼를 다 쳐 죽이면 나는 다른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은 가장 뒤에 서고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가축을 먼저 보내고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뒤에서 홀로 남아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아직 변하지 않았죠. 야곱은 속이는 것, 비겁한 것, 간사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그 날을 정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싸워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떠나게 못하겠다라고 하고 끝까지 밤새도록 부여잡았습니다. 이거 기도한 것이죠. 이거 기도한 것입니다. 뭐를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의 간계, 잔머리, 거짓말, 간사함 그거 다 이제 버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되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잔머리를 쓸 것인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이겁니다. 내가 잔머리를 쓰는 이유는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잔머리를 안 써도, 내가 거짓말을 안 해도, 내가 프리텐드를 안 해도 주십니다. 그것을 야곱이 지금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운 자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저희 이름도 다 바뀐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크리스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고 그의 비겁한 본성은 사라집니다. 수그러듭니다. 더 이상 거짓과 비겁함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 더러운 본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진짜 축복을 얻는 방법을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에요. 그래서 33장에 이제 바로 다음 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르고 오고 있는지라.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여기 자기는 야곱이에요. 이제 야곱이 맨 뒤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사람들의 무리에 제일 먼저 나아갑니다. 에서를 만나려고. 자기는 그들
앞서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에서에게 어떠한 해를 당할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를 당하면 해를 당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마음을 바꾼 것이에요.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에서의 마음이 다 풀려져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뭐를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에서의 마음이 이미 다 풀어졌어요. 풀어진 상태에서 야곱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상황? 그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manipulate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길이 해결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바보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사람은 거짓되나 그 모든 거짓된 결과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정말 그렇구나. 사람은 거짓되나 사람은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사람은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구나.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 영광을 우리의 거짓된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거짓된 삶을 멈춰야겠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나는 계속 거짓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런 것을 멈춰라 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으로 경건을 처방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경건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처방의 한계들을 범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보다는 그를 욕되게 하는 데 힘쓴다. 그러나 맺어진 결과는 인간의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을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더라도 그 영광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셔서 그 결과를 바꾸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손상이 가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손상이 가해지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 칼빈의 해석인 것이죠. 이게 너무나 정확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된 선택을 해서 손해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대하시는 원리예요.
늘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고, 우리가 거짓된 선택을 했었을 때, 어리석은 선택, 악한 선택을 했었을 때 내가 손해본 것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의가 바닥에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의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얻게 됐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부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야곱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야곱과 같이 사는 사람이 늘 존재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잔머리 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서 내 이득을 취하는 사람, 그리고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여전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도 야곱이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었을 때, 성령 없을 때 야곱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뀌셨다면 바뀐 것을 기억해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구나. 아직도 거짓말하며 살고 있구나. 아직도 속고 속이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면 속을 줄 알고 사는구나.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회개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예전에 야곱과 같은 본성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 하루에 일어나는 결정에서, 몇 개월 안에 일어나는 결정에서, 1년 안에 일어나는 결정에서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비겁하고 거짓된 본성을 버리고 세상에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내 인생에서 보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셔서, 마치 손해볼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고, 그러한 선택들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